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부터 7절. 네, 한 절씩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다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2015년에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 거의 다 보셨죠? 네, 이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 가운데 한 클립만 먼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태가 그럼 일로 와. 아침 같이 먹게. 아줌마가 갈비찜 했어. 네. 아줌마 저도요. 엄마 어디 갔어? 아니요, 갈비찜 먹고 싶어서요. 야, 우리 집이 적십자냐? 적십자가 뭐야? 아니라는데. 야, 도롱뇽. 근데 너 왜 여기 있냐? 니네 집 가서 먹어. 집도 잘 살면서. 우리 엄마 새벽에 출근했고 학주 지금 아침부터 카레해. 갈비찜인데 어떻게 안 오냐? 갈비찜인지는 어떻게 알았냐? 내 방에서 다 들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1988년에 살았는데 그때가 저랬는지 싶습니다. 이 갈비찜에 대한 소문은 예나 지금이나 멀리 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없는 동안에 갈비찜을 드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갈비찜을 먹는 그 갈비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때로는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장면들 가운데 참 복음적인 것들이 들어있다, 메시지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갈비찜을 하나 넣고 동네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요즘 말하면 건물주의 아들이 있어요. 또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의 딸도 있습니다. 또 부모 아버지가 없는 아들도 있고요. 어머니가 없는 아들도 있어요. 또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도 있고요. 또 자영업자도 있고 또 참 못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학교에 다니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모습이 요즘에 참 어색하지요. 어떻게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랑 어울릴 수가 있고요. 잘 사는 집 자손이 못 사는 집 형편이 어려운 자손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저렇게 서스럼없이 할 수가 있느냐? 아닌가요? 요즘에 TV에서 반영되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보면은 참 너무나도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계급화시켜 있는 것 같죠. 죄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비단 오늘날만 그러느냐라고요. 이전에 이미 창조 때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줄곧 그런 일들은 계속되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인을 욕하잖아. 그런데 가인만의 잘못일까요?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했던 일들이
땅을 가는 일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땅을 가는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업을 누가 이었죠? 가인이 이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엿볼 수 있는 거죠. 아담의 그 땅을 가인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벨은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양치고 소치고 뭐 이렇게 했을까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구별이 일어난 거죠.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맏아들이니까. 바벨 탑은 어떻습니까? 바벨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닿기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계속 계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최고의 특권층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저기 빌딩에 가장 스카이 라운지에 권력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인류는 그런 차별과 구분과 나눔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1988년에 살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저런 풋풋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저 만든 PD를 보면서 저분은 아마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또 한편은 오늘날에 그렇지 않으니까 좀 넉넉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려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함께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 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시절을 향수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향수가 아니라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불공평, 차별, 높아짐이 정상적이란 것으로 경쟁이 거기서 이김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맞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때로는 낮아지고 포기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서서 싸우고 소리쳐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을 살폈는데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바나바,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놀라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 먼저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그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저들이 이방인인데 좀 많이 배움도 필요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가는 길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바울과 함께 하겠다. 바울을 또 다시 불렀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다 해보니 마침 그때 박해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곳에서,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내 보내주신 것을, 살려주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가르친데 한 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갔더니 박해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들어간 그 선교지 이고니온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체험들이 어떻게 함께라는 의미와 맞물려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함께, 우리 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1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두 사도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들 두 사람을 파송하고 무엇을 했겠어요? 이들을 보내고 자신들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두 명의 사역자를 그 이고니온이라는 선교지에 보내고 이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아마 날마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이 선교라는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였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오래된 건물에 하나의 그 머리패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머리패를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이 건물은 네덜란드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네덜란드 성도의 헌금으로만 세워졌다라고 쓰여지지 않았어요. 헌금과 기도예요. 그들이 아마도 그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한국이라는 곳에 신학교 건물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저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며 선교사며 또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양육되어지고 세워졌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함께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 두 사람은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은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부디 우리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함께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기 다르게 생긴 다른 장점과 단점이며 여러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함께 묶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교회 일을 일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가 아까 어렵다는 광고 들었잖아요. 이렇게 함께 좀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모아서, 왜냐하면 모든 이 하나의 예배가 누구 몇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일구도록 부르신 그런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안디옥 교회와 묶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고난은 함께 겪어가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서 세상은 흑과 백입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의 구분입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에요. 선이며 악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떤 복음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했다?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그냥 싫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그 복음을 없애려고 해요. 말씀에서도 복음에 저항하는 이들, 그들은 사도들을 아예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들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을 보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관리들이에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함께 섞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싫어해요.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들,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을 죽이겠다고요. 돌을 들었어요. 복음 때문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복음에 지금 반대하고 저항하고 덤비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많은 핍박과 모욕이 있었지만 이들 두 사람은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고요, 기사를 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3절을 시작할 때 맨운이라는 그런 헬러 단어를 쓰는데, 이 데르벅이라는 유명한 그 사도행전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이 부분을 그렇기는 하나 오히려라는 그런 번역을 이제 제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 2절 말씀 끝부분과 연결시키면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오히려 두 사도들은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정말 핍박과 고난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있었대요. 며칠일지 아니면 몇 주일지 몇 개월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머물러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권력자, 모든 이들이 다 자기들의 정말 이상한 눈으로 어떻게 저들을 꼬투리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핍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견디는 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 바울이나 바나바가 혼자서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능력은 주시겠지만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무리 단련되고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둘씩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4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설명입니까? 참 이해되는 말씀이죠.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자도요 참 따뜻해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안고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냐. 참 와닿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의 어려움들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그런 세력은 예수 믿는 이들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담대히 말하다. 그렇죠? 이방인과 여러 대적자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 없는 것이다 라고 거짓되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은 가운데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13장의 45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제 쓰고 있어요. 45절 말씀,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득한 그 시기와 어려움의 모욕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14장의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여러 어려움의 이들이 다 죽이려고 덤빈다, 돌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그 잔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낙심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저 어려운 이들이, 저 완고한 이들이, 저 죄악 가운데 뒹굴던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전진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있을 때,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난 것은 어떤 출세를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죠.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로만 충분하네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어때요? 자꾸 차이를 보게 해요. 너는 건물주잖아. 어떻게 건물주가 저 세대로 사는 쟤랑 같이 갈비찜을 뜯을 수가 있니? 마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너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는 애가 쟤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쟤랑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을까? 세상은 자꾸 차이에 주목해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게 하고요, 신분의 차이에 주눅들게 만들고요, 인종과 성별을 나누고요, 다름을 자꾸 강조해요.
그렇게 다른 이들은 결코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식탁의 그 공동체는 내가 골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여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그 역사를 알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그 근본적인 키가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 모든 세상적인 일들은 정말 하나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전도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왜 세웠겠어요?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발 좀 드러내고 그렇게 산란하고 우리에게 그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고 부인하는 일이 먼저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고 따뜻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정말 나는 이렇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저분은 저렇게 겸손해요. 나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아요. 그런 세워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